오늘 말씀은 역병을 보낼 때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제는 역병의 재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땅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즉 중국 우한 폐렴의 확산으로 인해 온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민들은 지금 상상하지도 못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언제 어떻게 대구, 경북 지역민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감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로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할지, 과연 이번 주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을지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국가적 재난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알려드린 것처럼 오늘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가정 예배 및 유튜브 설교로 전환을 계획했었는데, 이번 주에 창원시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행사의 제한 및 금지 요청 협조 공문에 따라 그 시행 시기를 앞당기게 되었음을 모두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아무튼 우한 바이러스가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몇 주 또는 그 이상 지속될 계획이므로 이번 가정 예배와 온라인 설교를 통해 각 성도님 가정의 영성 회복의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정상적인 예배 모임을 가지게 될 때 모두 건강한 모습과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고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이 모든 일을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먼저 우리는 오늘 살펴볼 구약의 본문 말씀이 세상의 끝을 만난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훈계하기 위해 본보기로 기록되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하신 영적인 귀한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병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본문은 소위 성전 언약, 영어로는 템플 카버넌트라는 그런 말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은 다윗왕에 이어 솔로몬 왕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핵심 사건으로서 성전 건축을 다룬 역대하 2장 1절에서 8장 11절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말씀에 대한 연속 부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자체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으로 마감되고 역대하 8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연이어진 솔로몬의 기타 건축 사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과 11절만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의 헌물과 희생물들을 태워버렸고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였더라.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솔로몬이 주의 집과 왕의 집을 완성하고 솔로몬의 마음속에 떠올라 주의 집과 자기 집에 만들고자 한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이루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시작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드디어 끝내고 하나님께 기도를 마친 후에 성전을 봉헌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11절은 솔로몬이 주의 집인 성전과 왕의 집인 왕궁이라는 양대 건축 사업을 그 마음에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완성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희생물 드리는 집으로 삼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모였던 백성들이 각자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그가 기도한 것을 들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나 뵌 일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거기로 즉 주 앞에 있던 놋제단 곧 회중의 성막에 있던 그 제단으로 올라가 그 위에 번제음을 1000개를 드렸더라.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시니.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두 차례의 말씀 모두 살펴보게 되면 두 차례 모두 헌물을 바치고 난 다음 날 하나님을 배웠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해 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교회는 하나님께 영적 희생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약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봉헌한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희생물 드리는 집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희생물 드리는 집으로 삼았으니. 또한 이 성전을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으로 여기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십시오.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내 집은 모두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은 희생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집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친히 하신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의 초림 당시 얼마나 끔찍했는지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는 집이 아닌 사고 파는 곳으로 만들어 친히 내쫓으실 정도까지 타락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기 시작하시며 아무도 성전을 통해 기교를 나누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기서 예수님은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는 이 질문은 바로 이사야서 56장 7절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그것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고 숨을 거두시니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으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성전을 친히 허무시고 구약시대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 함께 모이게 하신 신약시대, 즉 교회를 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신약교회 성도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역시 주님께 희생물을 드리며 이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학교회 역시 영적 희생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예배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다만 여기서 드리는 희생물은 물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영적 희생물입니다. 과연 성도 여러분은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성도는 교회와 세상 삶의 영역 모두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영적 희생물로 합당한 섬김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비록 구약시대 성전은 아니지만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여러분은 영적 희생물을 드리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집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요?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처럼 그저 사람들이 모인 친목단체나 사고파는 장사하는 곳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오늘날 신천지 등을 비롯한 사이비 이단과 같은 유사 종교단체들이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많고 매 정권마다 무리를 일으키고 있을까요? 바로 교회가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최근에 벌어진 우한 폐렴과 같은 역병과 신천지 사건을 통해 한국교회가 참된 예배와 영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회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에서 영적 희생물과 참된 기도를 드리는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바른 말씀을 통해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역병이 발생할 때 우리 모두가 회개 기도하고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이 땅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기도를 하면 언제 어느 때라도 응답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3절에서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가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런데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재앙이 닥치게 되어 기근이나 메뚜기 떼 습격이나
역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겪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낮추는 회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 기도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솔로몬이 봉헌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므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눈을 열고 귀 기울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베풀어지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오늘날 역병과 같은 무서운 재앙을 불러일으킨 백성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성도 여러분에게 베푸신 모든 은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올바른 길로 행하여 어긋남이 없으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너로 말하건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내 앞에서 걸으며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고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면 내가 전에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을 맺어 이르기를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왕국의 왕자를 굳게 세우려니와.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 앞에 생명과 축복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멸망과 저주의 기회도 함께 주셨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시면서도 이들이 타락하여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돌이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규와 내 명령들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의 길로 들어설 때에는 온 나라와 교회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준 내 땅에서 그들을 뿌리채 뽑아내며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집도 내 눈앞에서 던져버리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이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라. 높이 솟은 이 집이 그 옆으로 지나가는 모든 자에게 놀라움이 되리니 그러므로 그가 이르되 주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집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까닭은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들며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도다 하리라 하셨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더 살펴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세 가지 재앙을 허락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기근이요,
둘째는 메뚜기 떼의 습격이며 셋째는 역병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게 되면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성경이 이러한 분명한 예를 통해 오늘날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역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일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병을 왜 보내실까요? 무언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고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오늘날 우리나라 땅에 주님의 관점에서 어떤 점들이 고침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먼저 우상숭배나 WCC와 같은 영적 음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나 낙태의 옹호,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추종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거짓말과 위선, 음행과 사기, 탐욕 등이 판을 치는 영적인 문제들의 심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이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하게 여긴 대로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본래 동성연애가 아니라 그들의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매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배가 불렀고 배가 불러서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은 민족이 되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누리게 된 풍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에스겔서에서는 동성애와 같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악으로 종국에는 치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이 땅에 동성애가 창궐하게 되면 우리들 안에 풍족함으로 인해 게으른 것이 없는지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것들로 인해 교만한 것은 없는지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1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동성애를 조장하는 퍼레이드가 이 땅에서 펼쳐지고 이를 옹호하는 갖가지 조례와 선호하는 음란한 문화들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풍족함과 게으름과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도록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가증한 죄와 타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북쪽에는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수많은 동포들이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왔는데 불쌍한 북한 동포의 해방을 위해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는 독재자를 추앙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안위와 축복만을 바라는 기복주의 신앙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중국의 독재자인 시진핑은 영구 독재 체제를 만들어서 중국 내 지하교회를 탄압하고 심지어 중국 공산당 정책에 맞게 성경도 뜯어 고치려 하고 있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범도시가 우한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십니까? 지금 중국은 우한 폐렴이나 무서운 역병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메뚜기 떼의 습격도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언급하신 3가지 재앙 중에 2가지가 중국에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서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데 가장 가파르게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이탈리아와 이란 등이 있는데 이들 국가들의 지도자들과 정부가 모두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을 지지하는 친중 정책을 펼치는 국가들이요,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 20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북한 문제나 우한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 외교적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웃음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통해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 땅에 고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부터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과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들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또한 내 백성에 따라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그리고 이를 고치고 올바르게 진실을 알려야 할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인 한국교회 목사들이 많은 목사님들의 탐욕에 빠져 타락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목사들이 진리와 비진리인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평안만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경고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였으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19절 말씀. 오 땅아 들으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위해 재앙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세우신 파수꾼들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법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 위해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우한 바이러스와 같은 이 엄청난 역병의 재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해 회개하고 악한 길들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우리들의 생각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가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리니. 먼저 하나님께서 역병을 보낼 때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회개 기도를 통해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도만 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듣고 죄를 용서하며 땅을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발생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말고도 동성애의 불법, 교회의 타락,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의 추종, 국가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제까지 이 땅의 영적인 문제들을 모두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에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눈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각자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특히나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믿고 죄들을 용서받은 확신이 없는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시다면 이 역병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삶과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1편 1절에서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내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속히 이 역병의 재앙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나라 땅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